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구 베델교회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그 힘으로 그 평안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대구 베델교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정말로 부흥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대구 베델교회를 보내달라고 1년 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너무나 오고 싶었고 드디어 전국 교회를 제가 다 다녀본 오늘이 그날이 됐습니다. 대구 베델교회가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 전부터서 계속 이렇게 오고 싶었고 입당 예배 때 온 뒤로는 한 8년 됐습니까? 이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입당 예배 때 뵙고 이렇게 또 뵀는데 교회가 더 깨끗해진 것 같고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분위기가 아름다워서 그런지 교회가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우리 또 김영수 집사님께서 또 선수 앞에 나와서 또 마중해 주셔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저도 남원에서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나와서 마중 나와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포에서 어르신들이 오면 꼭 나가서 손 잡아드리고 이렇게 실내화도 꺼내놓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섬기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대구 베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어찌 피아노를 이렇게 잘
잘 치시는지, 또 기타도 역시 저희 자매도 기타를 배우고 있고, 기타를 하면서 제가 잘 배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나 언젠가는 기타를 들고 나가야 될 때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치고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너무나 기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구 가서 목포 출신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절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재명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었지만 그 국민들이 원하는 또 투표에 의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순종하고 제가 1번을 선호했지만 2번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목포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목포는. 우리는 1번을 찍었지만 2번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2번을 또 응원하고 앞으로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시대의 마음가짐인데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는 이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보고 또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모임인지 한 번 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인사하셨어요? 네, 서로 얼굴 보면서 정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기쁘게 형제 자매님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대국교회 형제 자매님들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마음이 꿍하거나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 부분을 꼭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뭔가 거치는 게 없고 내 형제 자매님 뭐라도 주고 싶은 우리 형제 자매님 실내화를 내가 챙겨줘도 기분이 좋고 저분이 밥을 2그릇 드셔도 기분이 좋고 사업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으로 산다라는 건 정말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목포에 있으면서 거리끼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더 침체되면 침체됐지 그분들이 침체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주님과 더 멀어지고 더 거리가 두다 보니까 메마르고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메마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죠. 기쁨도 나올 수도 없고 즐거움도 나올 수 없습니다. 뭔가 막혀있고 뭔가 팍팍하고 잠깐만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메마른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불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에서 혹시나 우리 대구 베델교회 형제 자매님들 서로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혹 걸리는 게 있더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내용이라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시대가 돈으로 달려가고 있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표현을 했지만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해야 되나요? 대구 지역은 교회가 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전보는 그런 장소들이 또 많다고 하길래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건 정말 복받은 분들 아닙니까? 대단하죠. 정말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너무나 귀한 믿음이 아닌가. 귀한 믿음. 너무나 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대가 사단 마귀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온갖 돈 버는 일에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TV나 드라마를 볼 때 유심 있게 보면요,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나 나와서 먹고 마시는 모습들을 아마 많이 접할 거예요. 그러죠? 드라마를 보더라도 요즘 우리 딸 아이들은 신사와 아가씨인가요? 아저씨인가? 신사와 아가씨죠? 신사와 아가씨라는 그 드라마에 폭 빠져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재벌로 나오잖아요. 재벌로 나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학생들, 청년들이 보면서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그런 드라마나 가수들 나와서 드레스 입고 와인잔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다 와인 마시는 모습을 볼 때 여학생들이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나도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다들 그런 마음들은 품고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부자로 살면 정말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 쫓아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 그 본인의 마음이 상심과 큰 절망에 빠져서 목숨마저도 끊어버리는 그런 비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살기 좋아졌고, 저도 목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만큼 도로가 좋아졌다는 거겠죠. 도로가 좋아지고 다들 좋아졌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일가족 이제 투신 자살하는 것 뉴스에 큰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일가족이 투신 자살하고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죽으려면 너희들이나 죽지 애들까지 세상에 그렇게 뛰어내린단 말이냐. 이런 끔찍한 그런 일들을 볼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자녀들까지도 침투해서 온갖 보이는 것에 화려한 것들에 유혹을 줘가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거기에 폭 빠지게끔 다른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지 출세, 오로지 성공, 오로지 그냥 돈 그렇게 벌고 나면 인생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은 어디에 있죠? 저 뒤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가버리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교회도 참석 안 해요. 오늘 대구 베들교회 전성도 참석했습니까? 안 했죠. 전성도 참석 안 했죠. 우리 목포도 그럴 때 너무나 전성도 참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꼭 일이 있어서 나가고,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돈 벌어야 되니까 나가고, 뭐 하루 참석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루가 또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러다 보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그리고 세상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돈의 유혹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또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그냥 오직 빨리 설교 끝나고 가서 돈 벌어야지. 이런 분들도 혹시 안 계신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 주일날입니다. 만약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서 죽이려고 할까요? 우리 몸은 하루는 쉬어줘야 맞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푹 쉬어주고, 오늘 같은 날은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말씀 듣고 말씀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먹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날이죠. 그냥 쉬는 날. 그런데 얼마나 바쁘든지,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이든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일요일 날도 예배 끝나면 막 일하러 나가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저도요, 주일날 일 끝나면 현장 달려가고, 저도 그 현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요일도 일을 해야 되면 일을 시켜놓고 교회를 오고, 그럼 교회 끝나면 빨리 차를 타고 달려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보고 할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적게 벌었겠어요? 이상하게도 돈이 수입이 안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일요일 날도 일을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머니에는 여전히 가볍고 힘들고, 그러다가 제 마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은 너도 일하지 말고 일도 시키지 마. 그리고 주일날은 푹 쉬어.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봐. 이런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언대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일요일날, 주일날, 뭐 꼭 율법은 아닙니다. 뭐 율법을 지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주일날 허겁지겁 나오느냐, 여유를 가지고 온전히 이 하루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느냐, 가 문제죠. 그래서 실천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천을 해봤어요. 좋아요. 제가 주일날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일날은 저도 일 안 하고 일 시키는 사람들도 일 못하게 딱 막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감이 딱 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하고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당연화가 돼버렸어요. 주일날에는 일하는 분들도 일을 안 해요. 원래는 일당 받고 일하는 분들이라 주일날에도 막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을 딱 못하게 하니까 저 사람 밑에서는 주일날에는 우리도 일 못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계산을 이제 해보니까 상황이 뭐 10배, 20배예요.
실제입니다. 제가 뭐 이 얘기를 꾸며서 내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주일날은 말씀 듣고 형제 자매님들과 될 수 있으면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목포교회는요,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점심도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먹고 저녁까지 먹고 가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웃고, 예, 한 10명 이상이 그렇게 남아서 교제하고 저녁 먹고 가는 것도 아쉬워요. 벌써 또 저녁 7시, 8시가 됐네? 하고 헤어집니다. 그렇게를 우리가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연화가 된 거죠. 코로나고 뭐고 이제 필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말라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일을 안 했으니까.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정말 10배, 20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그 채워줘서 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습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이 말을 받을 만한 분들은 받으세요. 예. 강요나 뭐 집착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정말 와닿았구나, 나도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분들에게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아무리 해도 들리지 않은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분의 신앙이 잘못된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리는 분에게는 들리니까요. 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들리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고하셨다가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너무 돈 버는 일에 우리가 돈을 부지런히 벌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달라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나 주일날은 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을 낼 것이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물질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일날도 없고 형제 자매님들 말도 듣지 않고 모이지도 않고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처럼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예. 그런데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꼴이 돼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가 출중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귀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란 걸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정말 돈을 쓸어 담듯이 담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연예인들, 뭐 가수들, 재벌 회장님들 돈을 쓸어 담아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 돈이 얼마나 많으면 창고를 다시 짓는 데잖아요. 곡간을 다시 헐고 지을 정도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거죠.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돈이 많아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도대체 뭐야? 그럼 도대체 부자는 그럼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했잖아요. 부자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이건 도대체 뭐 비유적인 말이야 뭐야? 이럴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이란 얘기예요. 상상 한번 해봤어요. 이 동물이 이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이라도 해보잖아요. 근데 부자는 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렇게 부자는 곡간을 다시 지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는 왜 천국을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했을까요? 정답은요, 갈 마음이 없어요. 들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니까. 여기가 내 세상이니까. 내가 돈이 지금 얼마나 있는데 여기가 천국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가고 싶지도 않은데. 부자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돈 버는데 급급하게 달려가다 보면 어디에 관심이 없어질까요? 천국에 관심이 없어져요. 돈 버는 맛이 이제 즐겁다 보니까 이제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쌓이다 보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집 한 채를 더 지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한 군데 더 살까? 이런 마음들로 변질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미 그런 마음들로만 가득 차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들에 변질이 되어서 사단 마귀에게 돌아가 버리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온 것처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어쩐다고요?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거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요. 그리고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은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자기 자신을 버린 건 누구를 버린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대구 베델교회를 버리고 떠난 분들 있을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구 베델교회 형제 자매님들 보기 싫다고 아이고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하고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도 역사상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버리는 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을 떠나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요한 1, 2, 3서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 형제 자매님들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을 반대로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단 마귀의 유혹에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마음을 지금 납치하고 있어요. 이 영혼의 납치범들입니다. 납치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갔느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맛있는 걸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함정입니다.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 처참하게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역사상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된 나라가 없어요. 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네들이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은 처참하게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면 안 죽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으면? 가수들 좋아하죠, 우리 학생 청년들이. 가수들. 한 가수가 나와서 공연을 하면요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한답니다. 10억 명, 죄송합니다. 10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해요, TV로. 이 한 사람 보려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관중들이라고 해야 되죠. 관중들은 혼미백산 뭐 누가 죽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발에 치여 죽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열광하고요. 막 그 아가씨들은 막 정신이 어디 가버리는 사람들처럼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마이클 잭슨이 공연할 때 10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전 세계에서 들썩들썩거립니다. 돈도 얼마나 벌었겠어요. 주머니에 돈 넣기가 바빴겠죠. 그런데 51세의 나이로 떠났어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51세의 나이에 떠났어요. 한 100살까지 산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우리 가지고 다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이 스마트폰의 창시자 누구예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56세의 나이로, 스티븐 잡스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돈이 많다고 해서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자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전도서 9장 12절에도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에 그 노아의 배에 타지 않고 버텼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 그 노아의 방주의 그 역사적인 순간, 그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도 그들은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가수들 노래도 불렀을 거예요. 그날 마지막 날 밤에도 많이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집도 짓고 미래도 계획하고 우리 집 땅 사고, 그 뒷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 전날까지 그 사람들이 그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하게 될지. 세상이 망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누구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농담이나 그런 장난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농담할 수 있고 장난말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합니다. 각심하고 살아야 돼. 정말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방향이 지금 돈 버는 데에만 달려가고 있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이는 데에는 뒷전이고 돈 버는 일에만 내가 너무 앞서서 달려가고 있진 않나? 아마 각자 양심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 양심이 들릴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빨리 실천을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달리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도 빨리 움직여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엎드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내 마음 순식간에 변해지나? 이렇게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서.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까? 정말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정확하게 믿는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잖아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정말로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엄청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날 그 새벽에 하늘에서 비같이 불과 유황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에서 그 도시를 향해서.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영화도 보고 친구들끼리 술도 마시고 즐겁게 보내고 있었어요. 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라고 해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농담으로. 아이고 와봐야 알지 뭐.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렇게 불과 유황이 진짜로 쏟아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그 땅에 쏟아 부으셨을 때 전원 사망,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원 사망했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걸 우리가 더 배우고 더 하나님 앞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사랑의 하나님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뿐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처럼 사랑한 이 사랑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분이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나시고 회초리를 한번 들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구나.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라는 걸 우리 학생 청년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다 용서해 주셨는데 어때요? 이런 방관된 마음으로 살아가 버린다면 불행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평안한 삶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님들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사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진 않지만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통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그 일들을 생각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시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였으되. 베드로후서 2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아멘. 네. 경건치 아니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경건치 않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새벽에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잖아요. 왜 새벽에 떨어졌을까? 대낮에 좀 떨어져가지고 대낮에 떨어질 수도 있고 밤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대부분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술 많이 마시는 분들도 새벽에는 주무시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새벽에는 다 주무셔요. 근데 새벽에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벌을 내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식구들 외에 산 사람 있어요? 아, 나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혹시라도 그 물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뭐 이런 내용이라도 있었으면 야, 참 대단하다라고 읽기도 했을 건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의 방주 배에 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원 사망. 놀랍지 않습니까? 전원 사망이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고 살 수 있었더라면 방주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겠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고 타라고 말도 안 했겠죠.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누구 살아봐라 그렇게 살 수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원 사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혹시 대구 베들께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부터 진실되게 배워야 합니다. 진실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 발을 잡든지 전도사님을 끌어안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영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도 즐겁지도 않고 형제 자매님들 반갑지도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있지도 않고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그냥 돈 버는 일, 게임하는 일, 친구들과 만나서 술 먹는 일 이런 일들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에도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그 새벽에 그 롯과 그의 딸 2명과 아무튼 밖으로 나간 사람 외에 산 사람 있어요? 다 타버렸어요. 다 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에 내렸다라고 하니까요. 아, 만약에 밤에 하늘에서 쫙 내렸으면 술 먹다가 좀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스피드한 사람들, 체육하는 사람들.
술 먹다가 밤에 저기 보니까 어머 밤에 뭐 불이 막 떨어지려고 하니 아이고 못 있겠다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낮에 만약에 오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낮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발 빠른 사람들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 못 가게 새벽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서쪽 그 남부 쪽에 사해바다 부근에 유황이 박혀 있잖아요. 그 유황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순도 98% 지구상에 없는 유황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해바다 부근에 박혀 있다는 그 도시에 사실이죠? 정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시무시함이 우리들에게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들지 않는 사람들,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지 않고 있다면 진짜예요, 가짜예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죠. 정말로 물론 구원받고 뜨겁게 살다가 신앙이 좀 침체돼서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 분들은요, 말씀으로 모이다 보면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마음이 새롭게 돼요. 계속 그 마음으로 유지되진 않아요. 모이지 않았다면 모를까? 계속 형제 자매님들과 모여 있는데도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다면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저도 우리 목포에서 우리는 지금은 구원을 점검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난 적이 있는가?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밝히 보여졌던 그 기억이 있고 그 추억이 있는가? 정말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가? 우리 학생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이 밀려오거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감사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으면 정말로 내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확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내 마음이 천국 갈 확신도 없고, 물론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비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천국 1번으로 갈 줄 알아요. 천국 갈 확신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결정적인 거, 정말로 이것만큼은 확실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현상, 아기가 태어난 현상, 바로 감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 성도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으셨죠? 자, 그것만 있으면 또 그 감사가 우리 집안이 돈 좀 많이 벌어갖고 감사한 건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해서 감사한 건지 잘 모르잖아요. 감사, 기쁨, 그리고 평안. 평안하세요? 마음이 어때요?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오늘 마음은 어때요? 저번 주 마음 어땠어요? 저번 주, 1년 전에 마음은 어땠어요? 평안하셔요? 예수님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구나. 마음에 평안이 오는구나. 그리고 감사 왔죠. 마음에 평안이 왔죠. 기쁨이 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형제 자매님들이 보고 싶어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는데, 막 듣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마음에서 올라와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결정타가 있다면 바로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달콤하고 즐거웠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죄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괴로워요, 이제. 혹시라도 내가 죄를 범하면 괴롭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인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지? 제가 한 20년 전에 그랬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도 우리 여기 청년 학생들처럼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손잡고 교회를 나가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예 붙이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제 붙여놓고 다녔던 말씀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거치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기도 싫고, 형제 자매님들 보고 싶지도 않고 별로. 그런 마음들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의식마저 들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말씀이 제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자꾸 제 마음에 들려요. 자꾸 거슬려요. 막 일하다가도 들리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또 들리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 입술로는 사회도 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사회도 보고 구역장이었고, 전도사는 아니었지만 구역장인데다가 사회 보는 데다가 교회 총무를 맡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구역예배 참석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참석하니까 당연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죠. 근데 내 마음은 평안이 없었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봐도 즐겁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나고 빨리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배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배어 있는데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내 자신을 봤습니다. 말씀을 듣기가 싫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역장이니까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사회 보는 사람이니까 앉아있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총무니까 앉아있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신앙을 눈을 뜨게 한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옆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옆에서 어머니를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보고 싶어서 교회를 빨리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빨리 듣고 싶어서 막 앉아있는 모습,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정말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제 마음하고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네.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감격해 해요. 감격해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부서진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데 눈물 한 번 안 흘렸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35이 될 때까지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지없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라는 건 정말 치욕스럽더라고요. 내가 이게 사람이냐 돌이냐, 내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가수가 노래 한 곡만 불러도 울고불고 난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역장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그려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감격 한 번 안 해요. 그런 내 자신이 쳐 죽일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로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아마 사도 바울 같은 마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적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 꼭 말로만 대적한 것이 대적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도 대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대적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일어나니까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정말 구원의 점검은 계속적으로 해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려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은혜 받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돼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배에 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다 쓸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불못, 농담으로 우리가 여길 건지 아니면 현실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달라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부르짖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점검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뵙게 되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베델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에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격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